마가복음 1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마가는 분명하게 복음을 선언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약속된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데리고 올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내 영역 밖의 일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할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요. 여러분,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는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일인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치르신 대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인데, 하나는 좁은 의미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넓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인간, 문화, 예술, 역사 등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서 누리고 있지만 공짜여서 이것이 값진 것인 줄을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서서 코를 막아보세요. 입을 꼭 막아보세요. 그리고 한 3분 정도 그냥 계셔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이렇게 다 막고 있다가 옆으로 픽, 이쪽으로 픽,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요?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산소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급작스러운 현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산소를 공급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공급 안 하시나요? 아니에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급해 주세요. 주일날 교회를 왔다가 하면 여러분 산소 질이 좀 좋은 게 공급되고 주일날 교회에 빠지면 산소 질이 좀 나쁜 게 공급되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해요.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에 감동도 있어요.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는 은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내리시는 은혜는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침에 교회로 오려고 차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3, 4, 5 옷을 등산복으로 차려입고 모자도 쓰시고 예배 드리러 가시는 거죠? 아니에요. 자연이 너무 좋아서, 날씨도 좋고 사방천지가 여러분 꽃천지이기 때문에 그 꽃을 보고 누리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계절과 그 꽃들을,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저절로 생겼죠. 저절로 생겨서 때가 되면 뭐 아무런 거 수고하지 않아도 그 자연을 내가 볼 수 있으니 그냥 좋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너무 생각이 없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가 만들었고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고 누군가가 오늘도 그것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럼에도 보편적인 은혜조차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누릴 수 없었던 것임을 알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단순히 개인 영혼 구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과 회복이 필요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에 머물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자연 만물들도 피폐해졌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인간만의 회복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는 복음서 4권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들린 음성인, 즉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고 세 복음서에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도 요한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약간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시험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마가복음은 시험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들에게 수종받으신 부분을 간략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구절에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구절을 시작하는 그 첫 부분에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바로 그때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공부하며 읽었던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연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 가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죽은 후에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저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흥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흥이 안 날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실학과 평강이라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안에 의와 실학과 평강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이루어져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통치에 순종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꾸 다른 요소로 내가 여러분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쁘지요. 뭔가 받으면 기쁘지요. 여러분, 관계가 만들어지면 기쁘지요.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약속 중에 오래된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구약은 천지 창조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새 언약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중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던 그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절 첫머리에서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 약속하신, 정말 약속하시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출현입니까? 사람들의 몰이해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아니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계시를 통해서 열어 보여주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예수님은 요단강에 등장하셔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 세례 요한은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았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일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지낸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환상을 보며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른 유대인과 똑같이 생긴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며 그를 향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간 것을 연상하게 하는 선언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외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우리는 지난주 설교 속에서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세례요한의 사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시험도 받으셨지만 그분은 무엇이 없었다고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예수님의 대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의를 이루기 위해 그 질서와 절차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절차를 아시고 그 일에 순종하셨던 것. 신앙생활의 모범을, 신앙생활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저 내가 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여성들, 어머니들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늘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아이를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관리를 시작해요. 왜요? 나를 위한 관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관리예요? 아이를 위한 관리를. 먹는 것도 신경 쓰고, 보는 것도 신경 쓰고, 듣는 것도 신경 쓰고, 말하는 것도 신경 쓰고, 그리고 가는 곳도 신경을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늘 평상시에 자기를 열심히 가꾸면서 그야말로 삐까번쩍하고 멋있게 여러분 나가던 사람들도 아이를 관리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신경을 쓰느라 내 머리 한번 제대로 빗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신경 써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모성애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모성애를 통해서도 희생적인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와 같은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세례의식, 즉 죄악된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만드신 세례의식 앞에 당신의 머리를 친히 숙이시고 낮추심으로 참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이전에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었죠. 그런데 왜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대의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가 이 장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의를 이루시기 위해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비춰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늘의 소리와 마치 여러분 한 짝을 세트를 이루는 땅의 고백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며 지켜보았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참혹한 광경을 지켜본 후에 그의 입을 통해 한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을 이루시려는 과정을 그때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돌발적인 거나 자연적인 섭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이라는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려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합니다. 이미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이 교회를 출석하며 세상적인 가출을 추구하며 그 복을 누리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십자가의 처참한 광경에 각자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을 그때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주목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신앙은 내가 보고 느낀 만큼 고백하며 실천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을 열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누가 그렇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선포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화답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제가 항상
요 멘트가 나오면 설교가 끝나는 건데요. 요즘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요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설교가 짧아졌어요. 그래요. 이런 설교 짧아진 거 단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설교가 짧아졌. 저도 아주 짧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어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구원받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체성과 그에 따른 사명, 그리고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가 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의 인격과 사역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대의를 따르며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시레라는 말은 당신이 복덩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예요. 그 인사를 하는데 그냥 무표정으로 하실 수는 없잖아요. 활짝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감마 불러서
오신 주 예수